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목마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항상 목말라 하던, 항상 갈증이 있던 여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충만의 삶 또는 흘려보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었냐면 because of the word of the woman who testified.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여인의 말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갈증만 해결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의 갈급함,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갈증까지도 해결할 정도로 이제 이 여인은 목마른 삶에서 충만의 삶 또는 그 충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곧 예수님의 인애와 예배로 이 여인은 빈손 인생에서 텅 빈 삶에서 충만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2일을 더 지내신 후에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주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한 속담 또는 유대의 한 격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친히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Jesus himself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 헬라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또는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과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함께 장난치고 함께 뒹굴던 친구가 또는 나의 자녀의 친구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선포하는 거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 친구에서 선지자로 하루아침에 존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늘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는 제 기억에 5살, 6살 때부터 제가 자랐던 모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대단히 점잖고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고에는 항상 제 이름이 항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친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어른 예배가 대예배라고 했는데 대예배가 11시에 있었고 저녁 예배가 4시에 있었는데 4시 반에 있었는데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마당이 있고 바로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유리창 문이 있고 그걸 열면 바로 본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어른들은 예배 드리고 저와 함께 친구들은 함께 마당터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찼는데 공이 유리창을 맞아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유리창을 박살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가기는 했는데 그런 어렸을 때부터 장난치고 유리창 깨고 예배 시간에 난리치고 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다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충신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나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육자로 섬기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안 전도사님으로 부르든지 이제 안수를 받으면 안 목사님 또는 목사님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목회를 한 이후에 제 이름 성수야로 불리셨던 적이 거의 한 번, 두 번 제가 기억에는 있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 님자도 붙이지 않고 마음대로 성수야라고 부르는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교육 전도사 때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이제 저를 키우셨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 당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를 보시더만 성수야라고 부르시면서 도저히 내가 네 이름을 전도사님이라고 못 부르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뭐 전도사기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그러셨던지, 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그때는 목사님이라 불러줄게라고 약속하시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수 받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고 그 권사님한테 갔습니다. 여전히 호칭을 성수야라고 부르십니다. 이번엔 핑계는 뭐였냐면, 이제 네가 결혼하고 다시 오면 그때는 내가 목사님이다라고 불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는 저희 전도사님하고 꼭 교회를 가서 그 권사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저는 뭐 그냥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로, 또는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30살이 되던 시점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같이 분명히 잘하는 것을 같이 보았는데, 장난치는 것도 보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심지어는 보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헬라어랑 영어 성경에 보면 arrest, 체포하다라는 뜻까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모슬림권에 보면 이렇게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명예살인이라는 관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동생, 자기 자녀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관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족들이 보기에도 미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너무 중요하기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을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증인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갈릴리입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다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 또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또는 예수님은 갈릴리와 연결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른 성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존경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고향은 베들레헴이나 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또는 갈릴리입니다. 분명히 갈릴리 또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겪으신 건 이겁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기서의 영접은 웰컴이라는, 환영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인 그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은 반대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후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만드셨던 그런 곳에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왕의 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섬겼던 왕은 저희들이 헤롯 안티바스로 예수님이 저 여호에게 말하라라고 했던 그 왕입니다. 그 헤롯 분본 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에 이 사람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닐까 추측도 하지만 그렇게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략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14마일, 그러니까 한 22km 떨어진 곳으로 이 당시에 걸어서 하룻길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왕을 섬기던 고위 과직에 있던 사람이 젊은 랍비, 이제 겨우 명성을 얻기 시작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와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입니다. 실제로 이 아들은 큰 위기 속에, 어쩌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간구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내려와서 나의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왕의 신하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백부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뜬구름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자 주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왕의 신하는 주님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인데 이 백부장을 향해서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물론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똑같은 경우입니다. 한 명은 자기의 아들이 향해서 고쳐달라고 했고 한 명은 나의 신하, 나의 종 중에 어려움을 겪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놀랍게 여기실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실 정도로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48절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을 때 너희는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인칭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는 믿음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45절로 가면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조금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고향인 갈릴리에서도 똑같은 기적과 표적, 병을 고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갈릴리에서도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장 왕의 아들만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비슷한 장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으신 직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와,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 직전입니다. 중상층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 가운데 1년 동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벅차할 정도로, 세금 내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려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왕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의료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다름 아닌 44절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표적과 기사를 향한 믿음, 그것을 나를 영접하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나를 환영하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나를 기뻐한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높이지도 않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믿음은 소유했습니다. 당장 이 왕의 신화만 보더라도 가버나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하룻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라면 고쳐줄 줄 믿고 나아갔습니다. 종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을 모시러 랍비를 모시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하룻길을 걸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있고 성의도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에 빠진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용어를 빌리면 제자도가 이들 가운데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왕의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면 나의 죽을 위기에 있는 내 아들이 치료될 줄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냥 가라. 그냥 나는 안 갈 거고 너 혼자 가라. 그러면 나을 거다. 나의 것 치료될 거다라는 그 말씀만 믿고 가면 이 아이가 회복될 줄 믿고 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는데 아이가 죽으면, 아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하루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가 얼마나 평생을 괴로워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강권해야 됩니다. 그 하루길 동안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과연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 이 아이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같이 안 가더라도 그 아이가 치료될 거니 믿고 가라는 말씀에 이 사람은 순종해서 하루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항상 이렇게처럼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손에 잡혀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붙잡혀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지금 당장 내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순종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이 향한 믿음은 나의 유익을 향해서는 열심히 내고 있을지언정,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지언정 정작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희생이 전혀 없습니다. 희생 없는 믿음입니다. 대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 신앙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내가 받기 힘들어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조금만 힘든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제자 중에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모였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 가슴에 벅찬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니, 자기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주시니, 너희가 희생해야 된다, 너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니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표적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말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케이터의 개념이 강합니다. 만약에 표 사인판이 있습니다. FKPC라고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면 마침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표적을 따라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만나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야 될 정도로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지만 그 과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본인 나름대로의 희생과 대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의 믿고 메시아 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 사인만 안고 이것이 전부인 마냥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갈릴리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쓰신 쉬운 예수는 없다, 영어 제목을 보면 No Easy Jesu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묘사하는 글이 사실은 저한테 대단히 큰 흥미를 끌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를 나올 때에 어떤 기대감을 안고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적어도 기적이나 또는 표적이 있으리라는 어떠한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무언가 찜찜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무언가 우리 속에 실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언가 변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전도사 때는 목사가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될 때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무언가 달라지겠지, 저 스스로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도, 담임 목사가 돼도 여전히 똑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정말 이게 내가 예수 믿는 복음의 능력인가? 정말 이것이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간증을 들으면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왜 내 속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고 나에게는 표적이 따르지 않을까?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자신을 낙하산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스트릿바에 가서 음란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마약을 즐기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것 자신을 보면서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나와 상관이 없는가? 본인 스스로 2시간을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왜 몇십 년 동안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가? 이유는 이것 때문이랍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예수는 쉬운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갔던 그날 밤, 내가 오랫동안 쉬운 예수에 만족해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시했다. 이 쉬운 예수는 내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수의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 제안, 하든지 말든지 좋을 대로 해라는 제안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쉬운 예수는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도 믿어도 되는 예수였다. 예수를 믿고 있긴 있는데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전혀 눈 감아버리고 쉬운 예수, 부담스럽지 않은 예수, 내가 이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한계점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믿고 있는 예수, 우리의 마음이 벅찰 정도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에 나를 모른 척 하면서 눈 감아버리고 뒤돌아서버리는 그 예수,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그 예수를 믿었기에 내 심령 가운데에 변화가 없었다.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환영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올 때 온 동네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대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통해서 도움과 능력을 얻겠다라는 확신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딱 거기까지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본인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이 그겁니다.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하셨기에 땀이 핏방울처럼 바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정도의 부담감으로, 이 정도의 아픔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경험 한 번 없이,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까? 정말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길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에는 주님의 마음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숨겨주십시오. 이것만은 피해 주십시오. 항상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어떤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셨습니까? 다음은 쉬운 예수는 없다의 각 장들의 제목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는 없다.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는 예수는 없다.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는 없다. 인생을 내 왕국 세우라는 데 쓰라는 예수는 없다. 내 몫을 움켜쥔 채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다. 사랑이란 명분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예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는 없다 뒷부분만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용서를 접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헌신 없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채우는 데에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 몫을 움켜쥔 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을 내려놓고 아프니까 용서를 접어도 된다라는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라는 부분만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용납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데 가해자를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당시 유대의 랍비에 의하면 3번까지는 무조건 용서를 해줍니다. 이 당시 그 당시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까지 용서하고 4번째 죄를 지으면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더블, 아니요 적어도 저는 7번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만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가지 동사요. 사랑, 선대는 좋은 일을 하다, 축복,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좋은 일을 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기도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사랑, 선대, 축복, 기도, 우리 원수를 향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용서했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한번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시고 원수와 자자라는 대신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라 너희, 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너희 안성수를, 선대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안성수를,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안성수를,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안성수를. 또 실제로 아까 일부 예배 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러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랑하라 하니까 너희 안성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나를 가장 아프게 했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너희 원수를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싫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 분명히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적기는 했는데 용서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 4월 연초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연초부터 계속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용서하라라는 마음이 사실은 제 속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용서해야지, 전화를 해야지라고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때 저를 너무 아프게 했던 그 상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다가 가슴이 덜컹거려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8개월 넘는 기간 동안 사실은 그분과 관계가 안 좋아진 지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한 15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아프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저 역시 넘어집니다. 저 역시 오늘도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쉬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하여금 고뇌하고 번민하게 하는 예수님입니까? 스캇 피츠제너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없다.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없다. 왕의 신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될 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쉬운 예수에 만족하며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아프니까 접어도 된다는 예수는 없다. 우리가 쉬운 예수가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는 마음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가슴이 벅찰 때가 있지만 쉬운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도 용서할 수 있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섭니다. 주님 바라고 바라기는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이제는 한계점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을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쉬운 예수에 만족하며 산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바라기를 쉬우니까 접어도 된다는 예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믿음이 본이 되며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신앙이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쉬운 예수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니 저부터서 먼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용서라고 설교를 하고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 속에 용서하는 삶이 없고 제 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제 속에 여전히 좌절이 있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강단에 섰을 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저부터서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래 사랑하는 온 교회가
이제는 쉬운 예수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